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 야, 그 사람은 복 받았다. 또 명예와 권세를 얻은 사람, 야, 그 사람은 복 받았다.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건강하고 장수한다, 야, 그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의 하나님의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시적인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복을 4절과 12절의 말씀의 복은 행복과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찬양, 행복 찬양했습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행복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자손의 시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라자손의 시라 이래서 이 고라자손은 레위인으로 솔로몬 시대에 성전 예배에서 예배 인도자로 쓰임받았고, 그리고 성전 찬양대로 쓰임받았고, 또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회막 문지기로 이들이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오늘 여기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래서 깃딧에 맞춘 노래라 깃딧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깃딧을 성경학자들은 악기나 노랫가락, 또 어떤 사람은 기쁜 곡조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음악적인 용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인이 오늘 이 시편 84편을 쓰면서 오늘 복을 3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4절, 5절, 그리고 12절에 이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편 84편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부터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저하장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거기 줄쳐놓읍시다. 어디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렇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 복이 있을까?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그들은 늘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 주의 집에 살면 예배를 늘 드릴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여기 주의 집, 이것은 당시로 돌아가면 성전입니다. 성전에 있는, 성전에 사는 사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은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
이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면 고라서는 말하기를 이들은 항상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가까이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 정말 주 안에서의 참된 복은 주의 집에서 사는 것이구나, 성전에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 처음에 성막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신약에 와서 헤롯 성전으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고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것도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성전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성전이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신약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전은 이 교회를 가지고 성전이라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옛날 똑바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뭐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예배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전이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임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전 대신 예수가 늘 함께 하시기에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보고 어떤 제사장이라고 말한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단 말이야. 전에는. 그런데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또 긍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우리들인데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이게 은혜죠.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들이 그 큰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성전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제사장, 예수 안에서 늘 함께하는 우리의 삶,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먼저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의 성도만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면 오늘 시인은 성전 안에 사는 자들은 제사장들은 무엇을 할까? 먼저 1절에 주의 집을
사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전을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성전 되신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2절 상반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자기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면 여호와의 궁전도 성전입니다. 성전을 사모하여 몸이 쇠약해졌다. 다시 말합니다. 너무너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과거에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 제사장들의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자기는 지금 그곳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같이 모여서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마음대로. 그때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시죠.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싶은데 마음껏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성전 대신 예수를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그럼 두 번째, 오늘 이 제사장, 여호와의 집에 사는, 성전에 사는 이 제사장이 복이 있는데 그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모합니다. 성전 대신 그분을. 세 번째,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부르짖는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번역 성경에 보면 또한 이 의미를 기쁜 노래를 부른다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역개정에는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로 봤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자, 제사장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성전에 있으면 우리가 뭐 하게 돼요? 부르짖게 된답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모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게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네 번째, 3절 4절에 보면 성전에 참새와 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오늘 이 시인이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참새도 있고 제비도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집을 거기서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 새끼칠 그 보금자리도 하나님께 얻었어요. 그 새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인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성전에서 참새와 제비들이 짹짹짹 지지배배 하면서 그 소리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항상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늘 있는 제사장이 하는 일, 그 성전 대신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사모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항상 찬송을 부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면 우리도 이 시인처럼 성전 대신 예수를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 두 번째 뭐 하자고요? 사모하자. 세 번째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네 번째 뭐 하자고요? 찬송하자.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주 불렀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에 있어서 처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바람, 사모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장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괴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송가 가사에 사모한다는 것, 그리고 찬양을 지금 부르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는 것. 두 번째 가사에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기도에 또 무엇이죠? 응답해 주시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이 성전 되신 예수. 그러므로 여러분과 세상 사람은 다릅니다. 다시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나는 성전에 사는 저하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산다. 다시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장려 삼으신. 아멘. 하나님
큰 사랑의 노루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어떤 대로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순례의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내 마음으로부터 당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 당시에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때만 되면 어디에 올라갔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그 마음으로부터 벌써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기를 마음속에 벌써 시작된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순례자의 길은 누가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뭐를 얻고? 힘을. 힘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주님의 주님, 하나님이 힘의 근원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습니까?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디를 향하여? 시온성을 향하여.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더 나갑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루살렘 성까지 시온성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골짜기요? 눈물 골짜기. 이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광야 같은 사막길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걷는 데 있어서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메마른 그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순례자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많은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목마른 이들을 시원케 해주시는 역사를 체험케 해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른비를 또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샘물이 터지고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촉촉히 적셔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도달할 때마다, 고난의 시간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오늘 이 시인은 힘을 얻는 거죠. 또 힘을 얻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시온성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지난번 히브리서를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늘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저 하늘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저 하늘의 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히브리 기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막 같은 이 세상 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물이 터져 흐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길 걸어가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은혜를 주셔야 안 주세요? 주신다. 샘물이 펑펑 터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디 가든지 시원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마지막 이르러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시온성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갑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그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처럼 도시를 만들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테인트 천막을 치고 그는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그 본향을 그는 사모했다. 여러분, 이것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모세도 말합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부귀 영화, 물질, 권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믿습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봤다. 이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것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시간 순례자의 노래 옛날 건데 한번 찬양해 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늘 이 시인은 그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났다. 어디에? 시온. 이 시온성 찬양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펴내실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돌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되. 다시 한번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돌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와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마지막 시온성에 이르를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돌봐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가면서 늘 혼자 걷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부분을 보충하는 찬양을 하나 더 부릅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 자녀들에게도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가 나를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간증합시다.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무량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것이 받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시작도 이곳에서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시고, 또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 마지막 지난주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 지난주 이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 하나하나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를 보고, 또 오늘도 아침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 한번 쭉 서울서부터 흩어가지고 오늘도 같이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갖는 것, 늘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갖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의 집에 사는 제사장으로서 복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집을 향하여, 저 시온성을 향하여, 하늘의 성을 향하여 마음이 가는 순례자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은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제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구 의지하며 산다고요? 예수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8절에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학자들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부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분위기상 제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는 왕으로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넓게 봅시다. 오늘 시인은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사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길을 향하면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더 나갑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낫다,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악한 사람들과 사는 세상에서의 첫날이 교회에서의 한 날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한 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솔직히 자기에게 되물어 봅시다. 예배 시간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보다 낫습니까? 오늘 시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낫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럼 문지기, 저 앞에 가서 지키고 있는 거죠.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왔습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상은 몇 명을 거느리고 있느냐가 높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은 늘 주일날 올 때마다 뭐하러 와야 돼요? 섬기러 온다. 돈 안 들이고 섬기는 것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이 섬김으로 우리는 시작돼요. 늘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섬기는데 가장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은혜를 주신다. 11절에
영화를 주신다.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하반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얼만큼 줘요? 아끼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누구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순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꼭 기도로 섬깁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낮은 자리에 섬기는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늘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섬김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같이 빛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돌아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왕 같은 제사장인가? 나는 내 마음이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인가? 나는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자기에게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례의 길을 걸으며 살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지금까지 한량없었건만 불평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살았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왕같은 제사장이요 순례자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보에 나와 있는 합심 기도단을 보면서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